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끔 지나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가 현실과는 멀고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지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은 항상 뭔가 특별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와 비슷한 상황과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도리어 우리의 모습보다도 더 못하게 살았고 우리보다 더 못한 인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았고 성경이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성으로 인하여서 과거이든지 또한 다른 나라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결국 지금의 모습과 비슷했고 도리어 지금보다 더 타락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세상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심판을 받기도 하였고 징계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자신의 나라를 이어가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나오는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노아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떠했을까요?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 세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된 것이 아니라 이미 아담의 범죄에 의해 그 타락성은 순식간에 이 세상을 변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특징은 성적 타락과 힘의 논리라는 새로운 이론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부력은 점점 더 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부패와 포악이라는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패함과 타락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13절에는 반복적으로 포악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악하다, 어둡다, 포악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노아의 시대 때부터 포악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별반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도 더 악한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밖으로만 가면 피부로 와닿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분명 여러분 이 자리에서 찬양과 기도로 회복하고 말씀 들으며 다짐하지만 다시 교회 문만 나가면 예전의 모습들로 금세 변하는 우리들의 모습,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요 우리가 죄로부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한 부분임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조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때는 지금보다도 더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그 당시에 쓸어버리자, 없애버리자, 없던 걸로 하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되셨을까요? 이 정도만 봐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시대가 상당히 타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멸하시고 다시 시작하기보다는 새로운 아담과 하와, 새로운 에덴 동산을 만드시기보다는 그 가운데 한 사람, 노아를 택하셔서 다시 리빌딩을 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당시에 노아도 없었더라면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은 창세기 6장에서 모든 게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의 멸망을 노아를 통해 면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악하고 포악한 시대 가운데 노아가 선택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선택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노아를 9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무엇일까요? 죄가 없어 의로운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절대로 의롭지 않다는 걸 로마서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께 불리는 의인의 개념과 지금 노아를 말하고 있는 의인의 개념은 동일한 개념입니다. 즉 노아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인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타락 이후에 인간은 절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아를 여기서 의롭다고 얘기한 것은 상대적으로 의로웠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노아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고 있었고, 또한 완전했다는 것은 완전 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태도가 온전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 충만뿐만 아니라 윤리, 도덕적인 부분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의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것은 무죄하, 무능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극심한 타락한 가운데서도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경건했고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순결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선택받았고 유일하게 그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낙점이 된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를 구별하게 된다는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었고 거기에다가 완전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는 자들을 가르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요. 너는 양이다, 또는 너는 군사다, 너는 자녀다. 하지만 이것들을 믿는 자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믿는 자들의 관계를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양이다, 아무에게나 군사다, 아무에게나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목자가 될 때 우리가 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금이 될 때 우리가 군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때 자녀가 된다라는 이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피조물은 하나님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사랑, 인간의 어떠한 것들로 인해서 만족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끝이 없어서 만족하지 못하지만 원래 우리는 만족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만족함은 바로 하나님만이 함께 하실 때 이 만족함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도 만족하고 사람이 없어도 만족하고 명예가 없어도 만족할 수 있는 그 단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존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공간과 이 시간 안에서만 우리가 존재할 수 있으며 여기를 벗어나면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인간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죄의식과 교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 온전해질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안에서만 온전해집니다. 나는 포도나무로 너희는 가지라고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함을 맛보려면 나에게 붙어있으라는 것입니다. 포도가 가지에서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죽었다라는 건 뭡니까?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지에 붙어있으면 그 포도는 온전하게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은 죽지 않기 위해서도 있지만 온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때야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노아는 하나님과 잘 붙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오늘 말씀에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의 온전하다는 개인 스스로가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완벽했다. 하나님과 완벽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거리낌 없는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온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짚어본다면 노아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장 100년 후에 어떤 큰 홍수로 하나님이 계획했다. 여러분의 지금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바로 선택을 하셨을까요? 아마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선택받을 수 있자고 하니 양심에 찔리고 또 선택을 못 받는다고 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노아도 자신이 의롭게 살고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동일한 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에게는 특별한 하나가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의롭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의롭다, 공의롭다, 또한 다양하게 의롭다라고 보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전혀 의롭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의는 사람의 시각과 사람의 판단으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었을 때 했던 4가지 거짓말 중에 선악과 선악을 알게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선악은 하나님처럼 공의와 정의를 구별할 수 있는 의로 생각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선악과를 먹고 보니 그것은 나 스스로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교만함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기준이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사람 앞에 있는 저를 통해서 선하다 악하다 여러분 스스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선악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말하고 계시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선악을 구분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성경에서는 사사기 시대와 같은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것을 행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교만하면 목회자가 모든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교회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교회 목회자뿐만 아니라 직분자들 아니면 교사들이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자기는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진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도리어 악한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라는 부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는 의롭지 않나요? 하나님 저는 그래도 괜찮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 한 명도 없으시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누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계속 노아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만들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심판할 거라는 것을 유일하게 노아에게만 알려주신 겁니다. 또한 뒤에 나올 아브라함에게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이미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는 그 역사를 미리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생활을 했던 자들에게는 그 비밀을 하나님은 알려주셔서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왕들과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선지자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살아가면 망한다.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신다. 이렇게 살아가면 너희 이제 힘들어질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항상 백성들과 왕에게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해라, 돌아와라, 정신 차려라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멸망을 예고하실 때 항상 보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정확한 날짜나 시간을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도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홍수가 일어날 거다 이렇게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선지자들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언젠가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거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확한 시간과 날짜가 없으니까 방심하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SNS를 통하여서 심지어 지구 멸망설 또는 한국 전쟁설 이런 이야기들이 돌면서 카카오톡이나 여러 것을 통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문자들을 돌릴 때가 있었는데 이런 소문이 돌 때마다 저도 돌아버릴 것 같고 우리 하나님도 돌아버릴 것 같다는 것이죠. 관심을 받고 싶어서인지 어떻게 한두 번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계속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참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문제는 그러한 것을 넘어가지 못하고
그것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심이 마지막 때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그때 오신다라면 회개하고 아니면 자기가 못한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고작 자기가 살아가는 모습은 그대로 살아가고 그 소문은 소문대로 믿는 어리석은 모습을 지금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놓치기 때문에 시기와 현상에 그 시선들이 끌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제대로 안다면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번 주일날 예수님이 9시에 이 땅에 오신다라고 누구를 통해 들었다라면 여러분 지금부터 다시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믿을 사람은 그것을 보여주지 않아도 믿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말을 해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이 세상에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실제로 얘기를 했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팬들은 많았지만 정작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오신다, 어디로 오신다, 어떻게 오신다, 누가 예수다 이런 거에는 전혀 관심을 가질 필요 없이 언제 오시든 간에 지금 모습대로 하나님께 살아갈 때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가끔 진부합니다. 크게 변하는 것도 없고 어떤 기적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말씀에 감동이 없다 보니 자극적인 신앙과 또한 어떤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분이 획기적인 신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에는 언제나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이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노아도 믿었기 때문에 인내했던 것이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괜히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인데 방주를 만들라고 여러분에게 명령을 하셨더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대부분은 목회자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어볼 겁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내가 이런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아니면 이런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대.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의심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조금 신앙 있는 분들은 언제까지 만들어야 됩니까?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왜 내가 만들어야 됩니까? 라면 우리가 되게 수준 낮은 질문으로 되물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이라는 약속이 잡혀야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큰 사건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예고하실 때는 그 시간을 절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애국 생활이나 예루살렘 포로 생활은 그 기간을 알려주시긴 했지만 언제 시작돼서 언제 끝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즉각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르는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거나 따집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그리고 언제부터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은 묻거나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며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활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고 있냐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주저주저하고 교회 봉사도 주저주저하고 교회 모임도 주저주저하는 모습들. 어떻게 보면 방주를 만드는 것보다 더 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것에 고민하는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함을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말 없이 순종한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앞에 잠깐 언급하였지만 노아가 선택받기 그 전까지의 상황은 어땠는지 5절에서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심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는 참 무서운 말입니다. 정말로 슬픈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샀어요. 아니 산 게 아니라 만들었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고장났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고치죠. 왜냐하면 내가 만들었으니까. 산 거는 그래도 AS를 받거나 좀 새 걸로 갈 수 있지만 내가 만들었다는 것은 특별한 것이고 색다른 거기 때문에 고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보시기에는 완전 고장난 상태예요. 이 세상이 완전 고장났기 때문에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쓸어버린다. 이건 뭐냐면 버려버리고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행위를 보시고 결론 내기를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내가 창조했을 때는 보시기에 좋았고 아름다웠던 이것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변질되었고 다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마음이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죄에서 다시 그것을 돌이키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심정이 나오고 있어요. 한탄했다라는 것입니다. 탄식했다라는 것이죠. 한숨을 쉬는 이상으로 분노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창조를 후회하셨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죄악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만 슬픈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도 너무나 안타까워했다라는 것이죠.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한 자신의 손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쉽게 끝장내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마음만 가지고 계속 바라보고 있었던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는 그 삶이 거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가능했죠. 그래서 이렇게 한탄하는 가운데 노아를 발견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찾았던 그 노아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를 만들려는 하나님의 명령에 노아는 궁금했을 것입니다. 처음 배를 만들어보고 어떤 도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막은 그래도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방법을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렇죠? 펴서 만들어라, 깎아서 만들어라, 어떻게 만들어라 했지만 방주에 대해서는 크기만 알려주셨습니다.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이것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길이는 136.8m, 너비가 22.8m, 높이는 17.3m. 아파트 3층 높이에 아파트 5층 높이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러한 배를 그리고 지금도 이런 배를 잘 살펴볼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것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노아는 만들면서도 궁금했을 겁니다. 아니 홍수가 어떻게 나길래 이런 거대한 배를 만들려고 했을까? 그리고 막연했을 것입니다. 어떤 홍수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동물들까지도 다 끌고 오라고 했을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남아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은 분명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셨고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고 또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만 할 뿐 그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고 또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언젠간 이루어질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준비했습니다. 구원은 자기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이고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 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세웁니다. 18절에서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언약은 무엇이냐면 자르다라는 뜻으로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어기면 동물이 잘라지듯 저주를 받는다는 것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파기된다는 것은 그것이 끊어지고 더 이상 이것은 너와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반대로 묶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은 사람은 어떻게든 그 사람과 그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과 노아가 맺은 언약이 바로 이 묶다라는 의미로 쓰여서 노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어놓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맺으신 언약에는 인간의 죄악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셔서 동행자가 되어주신 은혜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만을 내리는 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언약을 통하여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언약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한번 자녀 삼으면 더 이상 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고 와서 죄를 짓고 멀어지더라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이유가 바로 이 언약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셨을까요? 노아는 특별했고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치와 조롱보다도 하나님의 행할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또 왜 노아를 택하셨을까요? 이 의문은 노아의 행위를 봐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오랜 기간 걸렸습니다. 100년입니다. 여러분 인생 아직 100년 사실 분 없지 않습니까? 노아는 계속 배를 만들고 있는 그 기간 동안 아들과 함께 협력하여 산 위에 배를 만듭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하는데 언제 시험에 들고 주저하게 됩니까? 바로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말씀 듣는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을 의식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비중을 둡니다. 하지만 순종은 오직 그분의 말씀을 듣고 주위의 소리로부터 귀를 닫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주인 말 듣지 않고 다른 주인의 말을 듣는 그게 종입니까? 내 스승의 말을 들어야지 다른 스승의 말을 들으면 그게 제자입니까? 우리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지 옆집 아저씨의 말을 들으면 그게 자녀입니까? 앞으로 우리는 방주를 만들 일은 없습니다. 대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바로 복음의 사명입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홍수를 위해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처럼 우리는 언제 올지 모르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맡은 가정에서 또한 사업장에서 청년들은 학교에서 순종하고 어디서든지 거룩하며 언제든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결단할 때에 우리도 노아와 같이 결단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우리가 방주를 만들려는 사명은 받지 않았지만 그래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나라와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한 명 한 명이 노아입니다. 예배를 세우는 노아, 교회를 세우는 노아, 그리고 가정을 세우는 노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하겠습니다.